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의 이 전도에 대해서 특히 영혼군에서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아픔이에요. 전도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고통이에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냥 고통이어서 고통이 아니고 근심이어서 근심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근심이고 고통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인한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조국, 권력, 친척, 또 다른 나의 구원의 문제로 말이지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데 아직 내 민족이, 내 가족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또 자신의 전도로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정작 자기의 민족, 자기 가족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였어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는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말이 참이요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이 참이요 거짓이 아니라 했으면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장하게 진실되게 말을 하는 걸까? 자신의 고륙 친척이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부담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근심이 되어버렸고 고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 고통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아프면 근심이요 슬픔이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자신의 형제들 유대인들이죠. 그 고륙의 친척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는데 육체의 고통이 되어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큰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이 바울의 사도의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있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아픔이 고통이 되어서 전달해지는 그 애절함, 아픔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폭발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핍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아픔과 고통이 뭡니까? 저들의 핍박으로 인한 아픔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오는 아픔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에서 그 핍박으로 인한 아픔보다 더 큰 것은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먹고 성장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도 다 자식들이었잖아요. 자식들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부모는 많이 있는데 부모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보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더 큰 거죠. 부모로서 가지는 본능적 사랑이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혼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적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지 않음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자가 되기도 하죠.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우리들을 더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적극적인 반대자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핍박 반대를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반대를 이기는 바울 사도의 그 이방인 전도사에게 얼마나 큰 역사였습니까? 도시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이 다 무너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큰 전도 역사가 있어지는 가운데 바울 마음의 한 구석에는 부담이 자리 잡고 있고 거룩한 부담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 동족 유대인들은, 내 가족들은, 내 고륙의 친척들은, 저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있는데 내 동족들은, 내 고륙들은 안타까움이죠. 바울의 능력이, 바울의 열정이 정작 가족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에 복음 전한 사도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 믿지 않는 것에 거룩한 부담, 처절한 아픔이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의 애절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 가족이 복음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영적 싸움인가.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기까지 그 한 영혼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형제들이 더 믿을 수 없죠. 자기 형제인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저들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간절한 소원이 그냥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이 영혼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저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었어요. 복음의 열정이시죠. 내 민족과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수고와 희생을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 가족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 형제들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 저들이 예수를 믿길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축복 기도할 거고요. 금요일 새벽 이제 또 마무리 40일 마무리하는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이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적인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강건함까지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또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는 가운데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